세월을 막을 자가 없고 나이가 먹기 싫다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나만 먹는 거가 아니니까 다 똑같이 나이 먹어가는 거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한 살 한 살 먹고 또 나이가 먹어감으로 인해서 병들고 늙고 또 떠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을 제가 오늘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적어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에 오는 것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오는데 너무나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기저기서 문자 오고 카톡 오고 그러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복을 좀 드리려고 그래. 근데 세상이 주는 복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령한 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육신의 복이 나와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령한 복이고 하나는 육신의 복이야. 근데 육신의 복이 우리는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육신의 복이 큰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받아야 육신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육신의 복만 받으려고 욕심만 가지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육신의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욕심만 많았지, 욕심만 부리고 살았지, 올바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돈 많은 부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 돈을 많이 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도 올바로 살고 올바로 이제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저번에는 그 카톡에서 이재용 그 회장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아주 인성이 똑바로 돼 있고 아주 그 올바르게 살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그 그릇이 있어야지 담잖아. 어? 육신의 복도 육신의 그릇이 있어야지 그 복을 담는 거야. 요 종재기만한 그릇에다가 그 복을 담아서 쑤셔 누면 그릇이 깨지게 돼 있어. 그리고 담지도 못하고 다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릇 넓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복만 쑤셔 누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된 자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그 복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시편 1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려고,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1편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 가지고 은혜를 많이들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편 1편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받아서 또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무리 복복복복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모이는 것도 우리가 안 모이지, 송구 영신 예배 하는 것도 안 모이지, 크리스마스 날 모여도 봉투 갖고 가야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봉투 갖고 가서 기도 받아야지. 얼마나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다 감해줬잖아. 에? 그 고생할 걸 고생도 안 시키고, 돈도 엉뚱한 데 쓸 거 쓰지도 못하게 가르쳐줬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줬고, 그랬으니까 그 죄를 다 감해준 거거든. 그런 게 왜? 말씀을 통해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예수님의 탄생도 그날이 아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만신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무당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다 오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느끼길 해요. 전혀 모르잖아. 못 느끼고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도둑질하고 사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전엔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잊어버리고.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그 애굽에서 그 신앙생활 하던 거를 이 광야교회를 끌어다 놓고 훈련을 시키면은 이 광야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도 안 받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훈련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폐단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그 악인의 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이미 뭐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근데 이 악인이 어디 있어? 밖에 있어요? 어디 저 애굽에 있어요? 악인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악인이란 말이야. 현재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악이냐? 그 왜 악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다 잊어버리고 악한 짓을 하고 사니까 그게 악인이지. 그러면은 정말 내가 아직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내 악 때문에 못 받고 있다. 이거를 아주 철저히 발견을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악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 꼬이는 게 옆에서 꼬이고 밖에서 남들이 꼬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꼬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꼬여?
나를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죄를 이 생에서 해결하고 이제 내 생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땅에다 놓고 광야에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애굽 땅에서 나를 여기 광야교회로 건져낸 거에 대한 감사. 이야, 진짜 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광야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이제 광야 땅에 나온 것에 대한 감사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광야 땅에 나와 가지고 애굽에서 부리던 그 욕심을 똑같이 또 부리는 거야. 그 욕심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질 않고 그 욕심을 똑같이 부려. 애굽에서 하던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30년 동안을 훈련을 받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하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그리워하면서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면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가 율법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싹 잊어버리고 광야 땅에 나와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광야 땅에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60만 명이 나왔잖아. 그랬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 가나안 땅에. 왜 그랬어요? 모두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애굽의 신앙을 그냥 가지고 그러니까 광야 땅에 몸만 나온 거지 애굽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광야 땅에서도 애굽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출애굽을 했다. 그건 몸만 출애굽을 한 거지 마음은 절대로 출애굽을 한 건 아니야. 그 출애굽을 못했으니까 어떡해?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 나는 그거 몰라요.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무사 안일주의. 나만 행복하면 돼. 육신적으로 잘 돼야 돼. 응?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질 않는 거야. 어떻게? 계명이 뭐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죽은 자만 사랑할 수 있어.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죽지 않고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있는데 내가 큰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하나 죽지 못해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목사님은 하면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안 돼? 안 죽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또 죽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야. 그게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야.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죽는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거고 희생한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를 희생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그냥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뭐냐? 내가 죽는 거다. 내가 깨지는 거다. 내가 깨지고 죽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없어져야 오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응? 육신적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육신의 세계를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몸, 생각, 마음, 내 마음까지도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적인 요소야. 그런데 몸은 내가 육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가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인 줄 알아.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야? 그러니까는 몸도 생각도 마음도 다 내가 단 0.1%라도 있는 한은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상관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가 하나님의 마음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0.1%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 또 0.2%도 바꿀 수가 있고 뭐 10%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라는 거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왜? 나를 한꺼번에 100%를 싹 버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10%, 20%, 30% 이렇게 버리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감해 주듯이 100%를 내가 안 버려도 그 어느 경점에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그 죄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 100 여기 땅 하고 시작해갖고 딱 버리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거란 말이야. 자, 악인의 꾀. 그 하나님의 복, 정말 그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로막는 게 있어. 가로막는 게 뭐냐면 그게 나란 말이야. 내가 가로막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가로막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인의 꾀는 그 내 생각과 마음이 결국 악인의 꾀란 말이야. 그게 나를 꼬드기는 거야. 너 이만하면 됐지 않냐?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뭘 그렇게 또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응? 너 또 그거 네가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좀 인정 좀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또 그걸 또 가지고 또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욕심의 발로야. 욕심의 발로.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으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결국 죽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그 은혜를 써먹어야지. 죽기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죽기 위해서 써먹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남에겐 없고 자기한테만 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게 자기한테만 있다는 거야. 자랑할 게. 그렇게 해서 지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복을 받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야. 응?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까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광야 땅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간다면, 죄인인 걸 안다면, 이런 것도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하나 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그것이 산 제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지도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삶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듣고 행하는 거야. 근데 듣고 행하는 거는 먼저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진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럼 변화가 없어. 응? 그냥 그것도 악인의 꾀야.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내가 정한단 말이야. 내가 있어. 내가 막 맨날 해.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자, 그래서 이제 서로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시편 1편을 오늘 다 보려고 그래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악인의 꾀의 그 실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악인의 꾀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전생에 짓고 온 죄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죄를 짓는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또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두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 악인이 어떤 모습이에요? 실체가 죄를 짓고 그러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2절에 뭐라고 부탁을 하시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네가 죄인의 길에도 있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아 있지 말고 너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율법이 하라 했기 때문에 했어. 그랬더니 즐거워.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 그러면 내가 즐거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 근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보게 되면 괴로워. 그 사람은 왜 괴로워? 하지 말라는 걸 했어. 또 하라는 걸 안 했어. 이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줄 알아? 이 성경이 율법으로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사실 세상교회 다닐 때 우리는 이게 율법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육신에 좋은 것만 똑똑 따먹고 어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처럼 좋은 것만 따먹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뭘로 다 확인을 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게 아니잖아 지금. 응? 생명의 말씀은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고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마라를 하면서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돋보기를 갖고 온다 그러고 또 잊어버렸어. 침침해 이렇게.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어서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닦여지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가 물이 없으면 죽죠. 마르죠. 그런데 물가에다 심어놓은 것과 같으니까 얼마나 열매도 잘 맺고 그 삶이 형통하겠어. 이게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야.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에게 자기 생각이나 마음의 꼬디김에 넘어가지 않고 그 생각이 옳다고 지가 주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꾀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모든 것에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 때 겨가 다 날아가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응? 진리 안에서 꿋꿋이 서서 가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린다. 뭐가 없어져 버려? 내 속에 들은 말씀, 본 말씀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악인은 그렇다는 거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지옥문 앞에 가서 이를 드드득 갈면서 억울해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말씀을 들은 게 얼만데,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생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생은 더더욱다나 못 가고 내가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될 내가 지옥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오늘도 뭐 말씀을 전해줄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동안 하도 많이 전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새해가 돌아왔으니까 또 복에 대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 시편 1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 완전히 그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 마태복음 10장 30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께 너희를 시인한다. 근데 너희가 입으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 니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냐. 제자들한테 얘기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거든.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참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는 더 귀한 존재들인데 내가 안 먹이고 입힐 것 같아서 그렇게 맨날 허둥대고 니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냐. 내 뜻을 향해서 내 뜻을 이루고 살면 그거 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게 믿어져야지. 손을 놓지. 응? 안 믿어져.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더 못 사는 거야. 더 힘든 일만 생기고 돈만 다 날아가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런 걸 안 믿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 자식한테 뭐 몰인정하게 해? 안 그렇잖아. 부모 마음은 그래. 밑바닥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왜 못 받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신 것 같아. 응? 너무너무 감사해. 삶이 뭐 내가 뭐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살게 돼 있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런 걸 아주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 왜 고통받고 왜 힘들어? 욕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욕심이 나를 어떻게 고난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욕심은 돈 욕심만 욕심이 아니라 나를 안 버리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것도 욕심이고 뭐 그런 게 다 욕심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길 바라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여기 율법 아래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이 있고 하라 하지 마라가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올바르게 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어? 참 정말 저도 훈련 받을 때는요. 그 줄타기 하는 것 같아. 왜 줄타기 하는 것 같지? 금방 뭐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 응?
난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산 때가 별로 없었어. 항상 어느 자리에 가도 말 조심, 행동 조심, 응?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전하고 나서도 그렇고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살았는지 몰라. 아니 내 앞에서 미운 짓 하면 밉지. 그렇지만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또 자기 존재를 또 발견해봐. 내 속엔 더 시커먼 게 있는데 더 욕심이 많은데 상대 가지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할 때야?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 그렇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나 잘해 나한테다가 화살을 꽂는데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게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돼?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전생에 뭘 잘하고 왔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사나 또 이렇게 일어나 은혜를 받고 가나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로 돌아가는 거지. 응? 영광도 지가 다 받고 지가 다 해결하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전생에 죄 때문에 태어났다고 했는데도 그거는 다 이제 없어졌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뽀로록 교만하고 그 어디 아까 오만한 자리에 지가 벌써 앉았어.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율법 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에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자기 신앙생활, 자기 하나님 자기 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야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해야 돼. 근데 내가 아직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르고 아직도 의인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을 전부 물고기라고 그래. 응? 광야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이라고 그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야. 요단강가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여자로 이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남자로 인간이 되는 거거든. 인간다운 인간이. 그러면은 애굽 땅에 있는 물고기가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말하면 그거 알아들을까? 그러면 광야 땅에 나왔는데 광야 땅에 있는 짐승들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그럼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물고기가 아유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들어. 응? 기는 짐승이 아유 내가 하는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야. 알아듣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거를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야 그 못 알아듣는 얘기를 뭐하러 해? 물고기한테다가 죄는 이거고 복은 이거다 그러고 얘기하면은 그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짐승들은 알아들을까? 그래도 좀 알아듣지 않겠어? 못 알아들어요.
짐승이 거듭나 이렇게 육축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길리움을 받고 그러는 육축은 그래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오면 반가워하고 강아지도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자꾸 듣고 훈련 받으면 이제 율법 아래서 훈련이 되면 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서 그게 가나안 땅의 존재 생명은 아니야. 그건 여자지.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낳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거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자가 돼야 낳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대를 거쳐서 전생에 현생에 내생에 계속 반복적으로 윤회를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나게 돼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인간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중요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 잘 놀다 가면 그냥 그게 단 줄 아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통곡을 할 일이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주는 것은 그렇게 고통받고 살라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응? 그 복을 받아서 육신의 복도 이제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을 받아서 받고 살래는 거야. 근데 그 육신의 복은 또 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건데 그것도 자기 욕심대로 또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다 뒤로 그냥 뒷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은혜지. 왜 은혜를 내가 뚝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냐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악인의 그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야. 결국은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 그 죄인은 죽어야 어떻게 의인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살면서 왜 나는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가냐? 그러고 원통하고 일을 간단 말이야. 그러지 말어. 죄를 짓지 말고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좀 살아봐.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도록 해야지. 그 죄가 있고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 못 들어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씻어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늘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잘 안 되잖아 우리끼리.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라는 거야. 전도를 맨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네가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뭐라 그럴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을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깨닫는 거야. 그 상대가 잘못되어 있는 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지. 12돌을 취해서 돌 하나를 통해서 깨닫고 둘을 통해서 깨닫고 셋을 통해서 깨닫고 12를 해야지만이 그게 완성의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 근데 뭐 하나 허다가 말고 나가 자빠지고 둘 허다 말고 나가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를 전부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한 사람 계속적으로 한 사람 훈련시켜서 세워놓으면 또 한 사람이 붙어. 그럼 그 사람 훈련시켜서 세워놓으면 또 한 사람이 붙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 훈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말이야 그냥 뭐 말씀 좀 안다고 끄떡거리고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종주목이나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열매를 왜 이 교회 안에서 맺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 열매를 하나 맺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훈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는 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거야.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은 영혼을 이렇게 살려내고 사랑을 해야 돼. 내 몸과 같이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니까 또 하나 더 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똑 따먹고 안 해. 그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살 길이야.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 응?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좀 많아. 그거 가지고 모르는 거 깨닫게 해줘. 도와주고. 응? 나가서 하다 보면 또 여기 갖다 데려다 놓을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그 희생하기 싫고 그거 헌신하기 싫고 차례도 사줘야지 밥이라도 사줘야지 시간 낭비해야지 내가 또 그냥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그거 가서 또 얘기해 주지. 이게 희생이 거기에 다 따르는 거거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걸 하라 그러면 또 하는 척 하다 또 그만두고 또 하다가 힘들면 다 때려치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정말 잘하고 삽시다. 올해 첫 예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렸어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 응? 예수님은 12를 만들어내기까지 희생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돼. 아셨죠? 그거 안 하면서 이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은혜가 또 안 돼. 그거 하다 보면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그래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